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오늘은 교회는 성전이 아니다.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니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간증 집회한 녹음 파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파일의 내용을 들었는데 어느 날 한 집사님께서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 집사님께서는 교회 성전 건축을 하는데 작정 헌금을 해서 교회에 제출하셨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하지 않죠. 이것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집사님께서 소득도 없으시고 도저히 감당하실 수 없는 큰 금액을 헌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취소할 수도 없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큰 돈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자 이분은 자신의 한쪽 안구를 기증하고 사례비를 받는 방법을 찾아내셨습니다. 한 제1교포가 이 안구를 기증받고 사례비를 주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이 제1교포분이 사례비를 어디에 쓸 것인지 이분께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을 들은 제1교포께서 돈만 주시고 안구는 받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 간증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할렐루야 난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 헌금한 그 마음을 기쁘게 보시고 기적을 베푸셨다는 취지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슬프고 어리석은 교회의 현실에 가슴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잠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저희 집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얘들아, 이제 너희들이 크고 식구가 늘어서 더 큰 집이 필요하구나. 이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데 너희들이 좀 보태줄 수 있니? 그러자 아이가 그러면 제 눈을 팔아서 이사 갈 수 있도록 돈을 보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할렐루야, 참 기특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뻔한 대답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든지 가슴이 찢어질 것입니다. 우리 집보다 아이의 손톱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가슴이 아프고 슬픈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집을 짓겠다고 신체를 희생한다면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절대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이 간증에도 그렇듯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과 하나님의 성전을 혼돈하는 것입니다. 교회나 교회 건물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교회 가는 것을 하나님의 전에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건물을 세우면서 성전 건축을 한다라는 표현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속의 성전은 3번 그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첫째 성전은 성막이었습니다. 텐트로 만들어졌다 해서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길이는 약 45.6m, 폭은 약 22.8m 정도 합니다. 사면은 휘장으로 가려져 있고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에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장소였죠. 이 성막이 세워지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불사릅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 불을 유지하고 관리해서 계속해서 제물을 바칠 때 꼭 이 불로만 제물을 살라야 합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해서 번제를 드리다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한 것이 큰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었죠. 두 번째 성막은 이제 성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동식 천막에서 건축물의 형태로 예루살렘에 자리 잡게 됩니다. 다윗이 준비한 이 성전의 재료를 가지고 솔로몬 왕이 건축하고 완성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완성하고 첫 번째 봉헌식을 했습니다. 이때에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불사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번제와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막과 성전에 공통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 불로 재물을 태우는 역사가 일어나야 비로소 성전이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막이 되고 그래야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불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주전 10세기경 솔로몬 왕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지만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이 건축이 되는데 약 주전 356년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완성을 하게 되죠. 이를 제2성전 또는 수룹바벨 성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 400년이 지나고 성전이 낡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로마의 지원을 받은 에돔 출신의 헤롯 왕이 이스라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제2성전을 증축합니다. 이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증축된 성전마저 예수님의 예언대로 주후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성전이 나타납니다. 이 세 번째 성전의 형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어 쫓아내십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표적을 보여줄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따지는 것이었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 성전이 46년 동안 건축되었는데 어떻게 3일 동안에 지을 수 있느냐 하는 비웃음을 웃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제2성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의 형태가 모세 때는 천막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때 건축물로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전으로 변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막 즉 장막이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또 성막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성전의 형태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공식적으로 세워질 때마다 나타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첫 번째 형태인 성막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불이 나와 제물을 살랐습니다. 두 번째 형태인 솔로몬의 성전에도 하늘에서 불이 나와 제물을 살랐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타나면서 성령의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몸이 공식적으로 성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전이 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은 제 주장입니다. 저의 성경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 또는 이런 패턴이 성막과 성전 두 번밖에 없다 때문에 반복되는 증거로서 부족하다는 것이 어떤 교수님의 지적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순절의 사건을 방언의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의 혀같이 라는 이 단어 때문에 방언과 계속해서 연관되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이 공식적으로 세워지는 불의 역사와는 잘 연관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강한 선입관 때문에 이렇게 보지 못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증거는 또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에 임한 하늘의 불은 제물을 태웠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불은 단순히 방언을 말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의 불은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 육체를 성전으로 확립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의 재물을 태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세 번째 성전, 우리 몸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우리의 삶을 태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한 제사로 그렇게 태운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새로운 성전의 역할입니다. 우리 몸이 드리는 예배로 확립된 것입니다. 이제 성전의 변천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교회나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성막, 성전, 그리고 우리 몸으로 변한 것입니다. 성경은 일괄 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할 것입니까? 신약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아도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아니라 성경에 흐르는 맥을 전체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에 대해서 올려놓은 분량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1편과 2편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서 보시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교회의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교회는 한두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 건축을 성전 건축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성전과 교회 건물과 혼돈해서도 안 됩니다. 성전 건축과 축복을 연관시켜서 우리 자녀들의 눈을 바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약 시대에서 나오지 못하고 복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성전을 건축한다고 말도 안 되는 말을 교회에서 선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십시오. 제 바람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성전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의 많은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지금도 성전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교회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필요에 따라서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건축 헌금과 건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은 언제나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중축과 리모델이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교회의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는 성전이라고 화려하게 고급으로 지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리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또 성전과 축복을 연관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연관시켰다 실패한 사례들이 캐톨릭 교회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리한 건축으로 축복을 팔고 면죄부를 팔았던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교회 건물을 지으라고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구절이 없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성전은 우리의 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회 건물과 성전을 연관시키는 것이 무지한 말이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왼쪽에 W를 눌러서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링크를 지인들과 공유해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성전이 교회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